창세기 19장 23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현재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각각 다른 목적을 추구하며 각자의 삶을 산 지 20년 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이 두 사람의 20년 후의 이 모습이 그들이 과거에 무엇을 추구하며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결과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 무엇을 추구하며 어떻게 살아야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20년 후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늘 하시던 대로 또 신앙 고백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갈수록 잘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 아브라함과 롯이 하란에서 함께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무작정.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럽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그냥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반토막 순종이었어요. 이 엄청난 순종이 반토막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온전히 떠나라고 하셨는데 누구를 데리고 갔어요? 조카 롯을 데리고 갔다고 하십니다. 4절 보니까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롯은 롯도 할 때 그 롯이 아닙니다. 근데 롯을 데리고 갔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이 조카, 분명히 친척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친척을 데리고 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알지 못하고 갔지만 도착해 보니까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얼마쯤 사는데
살고 있었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근데 그 기근이 너무 심했어요.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가족들을 데리고 롯도 함께 데리고 그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얼마 동안을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이 베델로 올라왔습니다. 애굽으로 데려갔던 조카 롯도 함께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갔다 와서 롯과 아브라함의 사이가 점점 소원해졌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문제의 원인은 재산이 많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가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게다가 여동생이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여동생을 바로 애굽의 왕이 아내로 그렇게 맞으면서 많은 재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재물을 얻었는데 꿈속에 하나님께서 그 여자 빨리 돌려보내라. 큰일 난다. 남의 아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 아브라함을 막 욕을 하면서도 심하게 그렇게 대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그를 돌려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주었던 재산은 빼앗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많은 종들과 그리고 나비와 노비와 소와 암수, 나귀들을 잔뜩 얻어가지고 이 애굽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그래서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와보니까 재산이 많아졌어요. 아브라함도 재산이 따로 있었고 조카 롯도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종들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 당시 이 아브라함이나 롯이 했던 일은 목축이었습니다. 목축은 가축들을 방목하는 거니까 땅이 굉장히 넓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가축들, 이 롯의 가축들, 또 그 가축을 돌보는 종들 이렇게 서로 막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종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 싸웠을까요? 서로 자기 이 가축에게 풀을 많이 뜯기기 위해서, 그리고 또 물을 먼저 마시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부딪히고 싸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롯이 둘이 합의를 합니다. 서로의 이 소유가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합의를 하는데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네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리고 네 앞에는 이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로 가면 나는 우로 가고 네가 우로 가면 나는 좌로 가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믿음의 여정을 같이 시작했지만 잠시 내려갔었던 그 애굽 땅을 보고 반해버렸어요. 애굽 땅이 굉장히 풍요로웠던 것 같아요. 나일강이 애굽 이 땅 한가운데를 흐르면서 가끔 이 홍수가 있으면 범람을 한답니다. 범람을 하는데 그때 이 나일강 안에 있는 그런 낙엽, 석은 이런 이 거름들이 이 토지로 흘러와가지고 굉장히 비옥했다 그래요. 그런 땅을 보고, 그리고 애굽의 문화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요즘 이 젊은이들 여름에 입는 배꼽티 아십니까? 배꼽티. 그
근데 3000년 전에 벽화 보면 애국 사람들이 그 메꼬티를 입고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렇게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는지, 문화가 타락하고 이 황폐했는지 알 수 있어요. 화려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젊은 롯이 애굽에 갔다가 그 모든 것을 본 거예요. 풍요롭고 화려한 문화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도 많겠다. 이제 와서 아브라함과 이 아브라함의 종들과 또 롯 자신의 종들이 서로 부딪히고 하니까 주변에 어디 이주할 땅이 없는가 미리 돌아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마침 나를 떠나가라. 우리 서로 먼 곳에 가서 서로 부딪히지 않게 그렇게 살자 하니까 그동안 봐두었던 땅이 있었어요. 그 땅이 어딘가 하면 애굽과 너무나 비슷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 롯이 보기에는 마치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이 애굽과 비슷한 거예요. 문화도 비슷하고 또 물도 넉넉해서 농사짓고 목축을 하기에도 좋고 롯이 보기에는 정말 꿈에도 그리던 애굽 땅과 비슷한 땅이 바로 요단들이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근방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얼른 아브라함이 그 땅을 선택할까 싶어서 먼저 내가 저기로 가겠다고 선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약 롯이 만약 형님 먼저 삼촌 먼저 이렇게 했다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선택했더라면 롯은 아마 크게 실망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아브라함이 자네 먼저 선택하시게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요단들 그리고 소돔 고모라 근방 지역을 묘사하는데 이 10절 말씀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 넉넉하다라고 합니다. 물이 넉넉하다. 그런데 이 물이 넉넉하다라는 건 기름진 땅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물이 넉넉하다라는 원어의 의미가 뭔가 하면요. 주류 관리인이에요. 주류 관리인. 술잔을 올리는 자. 음료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넉넉하다라는 건 요즘 뭐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 가면 속어가 있어요. 막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많고 멋있는 남자들이 많으면 뭐라고 할까요? 가보셨어요?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아시지? 물 좋다 그래요.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게 물이 넉넉해, 물 좋아요. 문화가 타락한 문화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롯이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과 있을 때는 하나님만 찾고 재미없었어요. 근데 애굽에 가보니까 막 백곰티 입은 여인들이 많이 활개를 치고 다니고 문화가 너무 화려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땅도 좋아. 물도 좋고 땅도 좋아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굉장히 타락했다라는 것을 이 말씀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단들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요단들이라고 할 때 이 요단이라는 말이 또 의미가 신장합니다. 이 파괴하다, 헐다, 끌어내리다, 떨어짐을 당하다 라는 말이에요. 이 요단에서 이제 먼 훗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출애굽
2세대들이 여기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다가 멸망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영혼이 파괴되고 인생이 파괴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런 지역이에요. 롯 시대도 굉장히 타락했지만 그 문화가 계속 이어져 가지고 이 타락한 문화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파괴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지역이 바로 요단이었어요. 그곳을 롯이 바라보았어요. 이 바라본 적이라고 하는데 이 바라보다라는 건 이 선택하다, 주목하다, 정탐하다라는 뜻이에요. 거기를 양을 치러 다니면서 미리 아주 주목해서 봤어요. 정탐하듯이 봤어요. 보니까 애굽 땅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얼마 동안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왕의 이 간택을 받아서 애굽 왕 바로의 옆에서 있었던 잠시나마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문화를 다 어쩌면 그 짧은 기간에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롯은 선택의 기준, 선택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애굽 땅과 같은 곳이었어요. 애굽 땅과 같은 곳. 그래서 장막을 옮겼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서로 떠났어요. 서로 떠나서 장막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지역에서 동쪽으로 떠났다 그랬어요. 롯이 동쪽으로 옮겼다 하시는데 히브리인들은요, 이 동쪽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멀어진다. 롯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요단들을 택하고 동쪽으로 옮긴 건 바로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동쪽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더라도 나는 부자로 살고 싶어 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롯이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소돔, 고모라 근처에 요단들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옮겼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남아 있다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그곳이 어딘가 하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므레, 헤브론 이런 의미들이 또 아주 큰 의미들이 있어요. 이 헤브론이라는 이 말은 결합하다, 연합하다 라는 뜻이에요. 헤브론으로 아브라함이 옮긴 이유가 뭔지 알겠죠? 하나님과 연합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결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이라는 이 지역으로 아브라함은 옮겨갔습니다. 롯은 어떻게 했다고요? 동쪽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서쪽으로 더 옮긴 거예요. 서쪽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곳이고 동쪽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했다라고 하시는데요. 이 마므레라는 건 강한 것입니다. 강한 것.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가장 강한 분이 누굽니까? 가장 강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곳으로 옮겨 강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상술이라는 이 나무의 이 의미도 권세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권세 있는 자. 강한 것, 권세 있는 자, 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연합하고 결합하는 삶을 추구해서 헤브론으로 갔고 롯은 반대예요.
하나님과 좀 멀어지더라도 경제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고 화려한 문화를 누리며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둘이는 헤어졌어요. 헤어져서 시간이 갑자기 흘러버렸어요.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흐른 어느 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창세기 18장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찾아오셨는데 이 성경을 보니까 세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날이 뜨거운데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보니까 세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설명하기를 그 세 사람 가운데 한 분이 누군가 하면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천사를 거느리고 대동하고 지금 나그네인 것처럼 그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렇게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이 아브라함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아니, 몰랐어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말씀하세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 누구와 누구를 가리킬까요? 아브라함과 롯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온 그 세 사람 가운데 한 분이 여호와시고 두 사람이 또 천사인 걸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하지만 부지 중에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대접하는데 이 아브라함은 이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이 오자 아주 이 하나님과 깊은 그런 교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초청해서 또 나누기를 원했어요. 나누기를 원했는데 여기 아브라함이 언제 그 세 사람을 초청했다고 시간이 언제라고 말씀하십니까? 날이 뜨거울 때. 개역 성경에 보면 정오 낮 12시라는 거예요. 근데 낮 12시에 장막문에 앉아서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졸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멍 때리기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었어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정오는 기도의 시간이에요. 하루 3번씩 기도하는데 9시 그리고 12시 정오 그 다음에 오후 3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정오 날이 가장 뜨거울 그 시간은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이 초청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초청을 하는데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장막으로 급히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물을 떠서 내려하고 발을 씻으시고 쉬세요. 그래 놓고 아브라함과 온 가족이 바빠요. 아브라함은 이 동물들이 있는 곳에 가서 살찐 송아지를 지명해가지고 저거 잡으라고 종들에게 시키고 또 아내에게는 사라에게는 또 빵 좀 구우라고 그러고 막 우유와 이런 여러 가지 음식들을 잔뜩 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아주 융성하게 대접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는데 이 원어의
형태를 보면 이 원어의 문법을 보면요, 이 부분에 이 강조 능동이라는 문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뭔가 하면 최선을 다해서 자발적으로 준비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평소 삶이었어요. 손님이 왔을 때 최선을 다해서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대접을 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놀라운 비밀 두 가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비밀이었습니다. 1년 뒤에 있을 일 사람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은 모르죠. 근데 이걸 알려주셨어요. 롯과 헤어진 지 20년 후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극진히 대접하고 신앙을 유지하며 그렇게 옮기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늘 그렇게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엄청난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75세에 이 하란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삭이 언제 태어났을까요? 예, 100세에 태어났어요. 100 빼기 75 하면 몇 년입니까? 25년이죠. 자그마치 25년. 20 몇 년 동안 기다리던 간절히 소원하던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네 자손으로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들같이 많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 20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24년째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면대면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비밀을 약속을 다시 한번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엄청난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그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 말을 듣자마자 누구의 얼굴이 가장 먼저 이 아브라함에게 떠올랐겠습니까? 조카 롯의 얼굴이 떠올랐겠죠. 내 조카가 지금 소돔 땅에 가 있는데 소돔이 멸망한다고?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 순간 기도하는데 이렇게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서 여호와 앞에 알지 못하는데 지금 경건한 사람들이고 대화를 해보니까 정말 아주 신비한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더 가까이 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만약에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있다고 하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아니야, 50명이 있다면 멸망시키지 않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소돔 고모라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백곡이 있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3000년 전에 타락한 땅이라는 거죠. 화려한 문화가 있고 타락한 땅이었어요. 범죄가 아주 많았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하니까 50명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명 부족한 45명이면 그래도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멸하지 않지.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왔어요. 10명까지 내려와가지고 10명을 찾아도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래, 10명을 찾아도 멸하지 않을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왜 10명에서 멈췄을까요? 만약에 한 7명이나 이렇게 말했으면 5명이나 이렇게 말했으면
그 땅이 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명 하면 어쩌면 그 식구들만 해도 5명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위들까지 합치면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10명까지 가다가 멈췄어요. 왜 10명에서 멈췄는가 하면요, 유대인들은 이 정족수라고 하죠. 공동체라고 할 때 공동체의 정족수를 10명이 최소 단위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회당을 구성할 때도 회당 한 개를 지으려면 10명 이상 모여야 돼요. 10명이 정족수인 거예요. 모임의 정족수. 그래서 10명에서 멈췄던 거예요. 10명 의인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던 거예요.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 기도가 멈췄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진 지 20년 만에 여호와의 이런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떠난 이제 천사들이 롯을 찾아갔어요. 아브라함과 헤어진 지 20년이 지나서 롯을 찾아갔습니다. 20년 후에 롯의 생활이 어떤지를 또 소개합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 보시니까요,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브라함과 닮은 부분이 있어요. 경건한 사람들로 보이는 분들이 오니까 얼른 영접을 하는 거야. 정중하게. 이 부분은 닮았어요. 그래서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두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 아브라함과 롯인 거예요. 이렇게 저녁 때에 성문에 앉아 있었어요. 저녁 때에 롯이 왜 성문에 앉아 있었을까요? 집에 안 있고. 이때도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기도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저녁 제사 드릴 때라고 엘리야 기사를 보면 나오죠. 저녁 소제 드릴 때 바로 그때가 기도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을 9시를 보고 그 사람들의 저녁은 좀 일찍 와요. 해지기 전이 저녁이에요. 그래서 3시라고 봐요. 그래서 이 시간을 3시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두 천사가 이렇게 롯을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와서 롯도 아브라함처럼 보고 배운 게 있어가지고 20년이 지나도 그건 하고 있었어요. 형식적으로인지 기도도 하고 있었어요. 성문에 앉아서 기도도 하고 있었어요. 성문에 앉아 있다는 건 그런데 아주 출세했다는 거예요. 소돔 땅에 가서 출세했어요. 성문은 재판하는 장소거든요. 거기에 아무나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아주 그 지역의 유지들만 앉아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천사들을 보고 이 롯이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롯이 간청해서 집으로 그 사람들을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식탁을 베풀었는데 뭘 대접했다고 합니까? 무교병,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딱딱한 빵을 대접했대요. 아브라함은 뭘 가지고 대접했다고 합니까? 예, 소 잡고 또 빵 굽고 우유 막 이렇게 좋은 걸 다 대접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는데 롯은 무교병 떡조가리 쉽게 떡조가리예요. 그걸 그냥 대접했어요. 근데 가족들은 어디 갔는지 아무도 없어. 롯의 아내도 어디 나갔는지 없고요. 롯의 두 딸들도 어디 갔는지 없어요. 롯이 급하게 막 무교병 굽어가지고 그렇게 대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재미있는 사실은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는 그런 문법이 있는데 여기는 반대예요. 반대.
대충대충 했다는 거예요. 대충대충. 손님이 왔는데 반갑게 맞이는 했는데 대충대충 자신이 먹고 남은 가루로 빵을 굽어서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살다가 20년 후에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 많이 달라졌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돔의 그런 문화에 많이 젖어 있다는 걸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19장 8절을 보시면요, 이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가는 걸 보고 그 지역에 이 깡패들이 찾아와요. 깡패들이 찾아와가지고 두 천사, 두 남자로 본 거예요. 그냥 남자들이 들어가니까 남자들을 자기들에게 내달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찾아와가지고 남자들을 내달래요. 왜 그럴까요? 바로 동성애라는 거예요. 동성애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굉장히 요즘도 동성애 하면은 타락한 문화로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이런 그런 일이 있은 거예요. 그 소돔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요구하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롯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손님을 내줄 수는 없고 우리 집에 두 딸이 있지 않냐, 두 딸 내보낼 테니까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롯이 얼마나 타락한 문화 가운데 젖어 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롯이 의인이라고 해도 성경이 의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는 곳이 타락한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가랑비에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옷 젖는다고 하죠. 타락한 문화 가운데 사니까 점점 이 타락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타락한 문화를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가치관이 혼란되고 이 정체성이 혼란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롯이 그런 상황으로 변해 있었어요. 신앙이 많이 무뎌져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제 천사들이 그 땅이 굉장히 타락했다는 걸 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멸망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기도 때문에 롯은 꼭 이렇게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롯과 아내와 두 딸, 또 정혼한 약혼한 사위들까지 다 살리려고 롯에게 이야기했어요. 빨리 가족들 데리고 떠나라고, 이 소돔 땅을 떠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롯이 못 떠나는 거예요. 왜 못 떠날까요? 평생 20년 동안 먹은 거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 떠나요. 못 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게다가 롯이 빨리 결정을 못 내리고 있으면서 사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멸하시려고 하니까 빨리 우리하고 같이 나가세.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이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말이 원어로 보니까요, 조롱했다, 비웃었다 라는 거예요. 사위들이 비웃었어요. 장인 어른이 말하는데 사위들이 비웃었어요. 그러면서 듣지 않았어요. 롯이 그렇게 머뭇머뭇하고 있을 때 천사들이 손목을 잡고 막 끌고 가는 거예요. 빨리 오라. 그러면서 끌고 가면서 하는 말이 뒤돌아보지 마. 돌아보면 죽어. 이렇게 하는데도 막 끌려가면서 미련을 못 버려가지고 막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는 거예요. 또 롯도 그럴 뿐 아니라 아내는 더 했어요. 그 모든 걸 놓고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뒤를 돌아보아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곳에 죽어버렸어요. 그 위에 소금이
이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소금 기둥같이 되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20년 후 두 사람이 완전히 대조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롯은 겨우 생명을 부지하고 떠났어요. 그 근처에 있는 작은 소알이라는 조그마한 지역으로 갔어요. 그곳에 산에 들어가가지고 굴에서 살게 되었어요. 20년 동안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나서 20년을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결국 남은 게 뭐라고요? 집도 한 채 없어요. 굴이에요. 굴에서 사는데 아내도 죽어버렸고 두 딸과로만 남게 되었어요. 더 비참한 건 이 두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해서 아들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들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과 대대로 원수가 되는 그런 민족의 조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롯은 의인이었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도 의인이잖아요. 근데 20년 후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몇 가지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왜 이렇게 모습이 되었는가? 첫 번째는 예배 생활이 지속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롯도 구원받은 의인이었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의인이었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더라. 예배 생활을 말합니다. 근데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진 20년 동안 한 번도 롯이 단을 쌓았다는 말이 없어요. 예배 생활이 안 됐다는 거죠. 예배 생활이 안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롯과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두 번째는요, 목표가 문제입니다. 인생의 목표. 인생의 목표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롯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더라도 물질적인 풍요한 삶을 원하는 누리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목표가 문제예요. 목표가. 인생의 목표를 잘못 설정했어요. 그래서 살면 살수록 불행이 쌓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나서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는데 자주 찾아갔어야 됐어요.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가치관이, 정체성의 혼란이 올 때마다 롯은 믿음 좋은 삼촌을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교제를 했어야 됐다는 거죠. 근데 그 교제가 끊어졌어요. 우리 성도들이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복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세 가지를 회복하고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뭐라고요? 읽어봅시다. 예배생활, 인생의 목표, 믿음의 교제. 우리 성도들 안에서 이런 믿음의 교제가 있고요. 인생의 목표를 잘 세워야 돼요. 열심히 돈을 번다. 그게 나쁜 게 아니고요. 돈 벌어서 뭐 하려고 돈 번다고요?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잘 섬기려고 돈을 버는 그게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 생활 꾸준히 해보십시오. 그게 쌓이면요 나중에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